성경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 채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매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다 내려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제목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면 오늘 또한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었던 저희들, 그러나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 듣는 모든 심령들마다 듣는 귀가 열리게 하옵시고 보는 눈이 또한 열리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하신 그 모습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거듭나 아버지 하나님 뜻을 이룬 데 부족함이 없는 진실한 믿음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서로 용서하고 또한 용서를 받기도 하고 한 그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이어져 가고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용서한다 못한다 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용서할 자격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했다는 것은 한결같이 자기 의를 드러내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누가 나에게 잘못을 했다 했을 때에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한다라는 것은 주제넘는 일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 듣다 보니까 생소하게 또 들리는 것 같은 눈빛인데 한번 우리 서로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를 보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감을 못 잡으셨는 것 같은데 한번 눈빛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용서할 자격이 없습니다. 용서할 이는 오직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지난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익히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그 용서는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했을 때 내가 주제 넘게 누가 누구를 용서하겠습니까? 나도 똑같은 죄인인데.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죄인으로서 어느 누구든지 제4함의 은총을 받아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간 모든 삶 속에서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잘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바라보았을 땐 잘난 사람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엔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믿음 생활하면서 더더욱더 주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자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불쌍히 여긴다. 사람들마다 불쌍히 여긴다라고 했을 때 나보다 못하게 살아간 그 사람, 가난하게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 보면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의 마음이 우리에게 누구든지 있습니다. 근데 그 긍휼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없다는 것 자체는 내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또한 자기가 잘난 못에 사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달리 표현하면 교만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오늘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믿음의 자녀들이 어느 누구든지 용서를 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그래서 교회와 용서라는 주제로 먼저 말씀을 드릴 때에 이 교회와 용서했을 때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사실.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을 용서라는 말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사실 용서를 기독교만이 점유하고 있는 독특한 사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타 종교에도 용서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두가 알다시피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나 성현으로 일컫는 여러 사람도 이구동성으로 용서를 인간이 실천해야 할 덕목으로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보이신 그 용서가 세상이 말하는 용서와 단어는 같지만 본질적으로 다르다면 뭐겠습니까? 기독교의 용서는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독특성을 지니고 있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런 모습 볼 때에 타 종교에는 누군가 희생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기독교만큼만은 용서라고 했을 때 희생한 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희생이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독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누가 이 독특성을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게만 있는 용서란 독특한 세계로 들어가 보고자 하는 것인데 교회는 오직 예수님의 용서로 말미암아 발생하고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의 용서가 마음에 있고 용서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한다면 그것이 곧 교회이고 용서는 있고 다른 것을 마음에 두고 있다면 크고 훌륭하고 또한 화려한 건물에서 몇 명이 모이든 교회는 이미 사라지고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아무리 교회라고 고집해도 예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님의 용서가 마음에 있는 그런 교회. 그래서 용서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한다면 그것이 바로 교회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용서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수만 명, 수십만 명, 수천만 명이 모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교회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 20절 말씀 바라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신 말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교회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서는 교회가 형성 안 되지만 두세 사람, 그러니까 두 사람 이상, 복성입니다. 두 사람 이상만 있으면 교회는 형성됩니다. 한 사람, 두 사람만 있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교회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이런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이 모이면 죄가 드러난다고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이면 서로를 통해 자신의 악한 모습을 보게 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악한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그것을 한번 자기 자신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들여다보시고 나의 악한 모습은 무엇인지 찾아낼 줄 아는 자, 그런 자가 되었을 때 그 교회는 온전히 바로 서갈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악한 자의 모습을 볼 수 없다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전하게 자기 잘난 멋에 자기 의를 드러내고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겠습니까? 누구든지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리고 권능을 행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냈다 한들 주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하면 이건 큰 낭패라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자들이 오늘 교회에 다니는 가운데서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줄 아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 못한다 이 모든 것을 떠나서 우리가 나의 악한 모습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이것은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백날 예수 믿어봤자 그 사람은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미국들 나 자신을 용서의 대상으로 보게 되면서 예수님의 용서 안에서 살고자 하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며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들이 모이는 그곳에 용서의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그것을 교회라고 일컫는 것이지 단지 사람이 모여서 예배라는 의식을 행하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신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신자가 예수님의 용서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으로 증거될까? 라고 했을 때 그것이 바로 형제를 용서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용서를 인간이 실천할 수 있는 덕목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사회적 분위기가 인간의 공감 안에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악한 자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한 그 악인까지도 용서한다면 세상은 그 용서의 가치를 높이 평가할 것이고 또 용서한 사람 그에 따라서 그 가치가 상승하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한 사람에게 자연히 종속되는 관계가 될 것임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용서의 개념이다. 우리 용서를 해줬으니까 그 사람이 용서받은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용서해준 그 사람에게 종속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용서해준 그 사람이 말하면 무엇이든지 다 따르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관계가 되어서는 어느 누구든지 사람들이 세상 사는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교회와 용서는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예를 오늘 본문 속에서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이라는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와 세상의 용서에는 어떤 차별적인 요소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용서를 말씀하기 위해서 종들과 결산한 임금에 대해 이야기가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습니까? 천국을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을 말하면서 왜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리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 이 비유를 하고 있을까라는 것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래서 이 용서라는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용서를 말씀하면서 종들과 결산한 임금에 대해서 쭉 말씀할 때 그 임금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천국 이야기라고 말씀하면서 시작하는데 예수님은 천국을 그 종들과 결산하려던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금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것들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못 들어갈 수 있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막연하게 교회 다녔으면 다 천국 가겠지, 죽으면 다 천국 가겠지, 우리 믿음의 것들 이런 생각 이제 버리시길 바랍니다. 교회 다니면 다 천국 못 갑니다. 아셨죠? 우리 소리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천국 못 들어갑니다. 시작. 오늘 이 자리에 넣으신 우리 믿음의 것들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천국 가셔야죠. 천국 가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천국은 그렇게 쉬운 곳이 아니란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인류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이들 공부합니다. 근데 지나게나 다 인류대학 못 들어갑니다. 특별한 아이들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특별한 아이가 뭐겠습니까? 남달리 좀 뛰어난 그러한 재능, 재주, 솜씨를 갖고 있고 또한 우수한 성적을 갖고 있는 자만이 인류대학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천국 또한 그렇습니다.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지나게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것들 천국을 우습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천국은 엄중한 심사 과정을 통과해야만이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엄중한 심사 과정이 어떤 것이냐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깨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생각하지 말라.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천국? 아니요, 못 들어갑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천국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 쉬운 곳이 아닌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천국 갈 자와 가지 못할 자를 구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에 마음을 둬야 하고 과연 나는 그 기준에서 벗어나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까 우리 전도사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원하는 교회, 내가 또한 원하는 예수님을 믿어서는 천국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 우리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교회와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천국,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교회를 다닌다,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믿는 교회고 예수님이지 자기가 만든 우상이지 우리 믿는 것들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회와 예수님은 그러한 것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 믿는 것들 어느 누구든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늘 들어왔지만은 내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다 보니까 이 교회 다니기 싫어. 바로 그겁니다. 그런 사람은 이 교회, 저 교회 다녀도 천국 못 들어갑니다. 아시겠습니까? 또한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것은 자기가 만든 우상인 것이지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자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고 교회를 다녀야 된다.
그래서 교회를 오늘 본문 말씀 그 개념 가운데서 교회는 이러한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용서가 있는 교회가 바로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다라고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 우리 믿음의 것들 교회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용서가 어떤 용서냐, 희생 없이는 따를 수가 없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한결같이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믿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개념을 제대로 우리가 알아야 된다. 내가 원하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겠습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뭐든지 다 잘 되는가? 그리고 또한 자녀가 아프지 말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하는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 모든 것을 우한 질고가 없게 하신 그 예수님, 그건 자기가 만든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아닌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으셔야 되지, 이 세상 것을 바라보고 예수 믿는 사람, 그것은 자기가 만든 우상인 그 예수님이시지 우리 믿음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예수님은 아니시다라는 사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교회를 다녔으면 다 죽고 나서 천국 가겠지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 다 벗어 던져버리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교훈을 주시는 것인데, 천국을 바라보신다면 반드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신 그 기준에서 벗어나 있는지 아닌지 한번 자기 자신을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이야기에 주인에게 어떻습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등장합니다.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 6천 데나리온이면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 그러면 1만 달란트 하면 6천 데나리온이면 엄청난 것이죠. 그러면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라면 한 데나리온은 우리 민요것들 노동자의 그 하루 품삯의 값어치가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액수임을 생각해 보면 1만 달란트는 노동자가 16년 동안 품삯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먹고 다른 것 온전히 그 액수만 따졌을 때는 16년 동안 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면 어떻습니까? 옷도 사 입어야 됩니다. 먹을 것도 사서 먹어야 됩니다. 이것도 저것도 우리가 필요한 거 많이 사고 하다 보면 아무리 모아도 16년 가지고는 우리가 얼토당토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1만 달란트는 노동자가 16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액수. 지금의 가치를 따진다면 노동자 하루 품삯을 5만 원이 뭐겠습니까? 하루 품삯이 얼마겠습니까? 엄청나지 않습니까? 온 노동자 보통 12만 원, 13만 원 하루 품삯이, 사는 인건비가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그래도 우리가 이것을 적어도 이제 우리가 5만 원 생각했을 때에 5만 원 생각하면 참 가벼운 것입니다. 그죠? 이 가벼운 것인데 5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엄청난 액수입니다. 3조 원이나 됩니다. 3조 원. 그러면 1만 달란트가 우리나라 돈으로 하루 품삯해서 5만 원 계산했을 때, 쉽게 계산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게 16년 동안 모았을 때 3조 원이라는 것이죠. 이 3조 원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액수가 되는데 종은 어떻습니까? 주인에게 그토록 어마어마한 액수를 아무런 조건 없이 탕감을 받았다는 겁니다. 3조 원의 그 빚을 탕감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에게 모든 3조 원 내가 다 탕감해 주겠다 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직 주인의 불쌍히 여겨주는 그 마음에 의해서 탕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 주인의 불쌍히 여김을 받다 보니까 주인은 그 돈 없어도 살아갈 수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 쉽게 표현하면 3조 원이나 되는 그 빚을 진 그 사람을 내가 너 빚 없도록 하겠다, 탕감해 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탕감받은 종이 자신에게 100다나리온, 100다나리온이면 어떻습니까? 빚진 동료를 만나게 되는데 그 100다나리온을 우리나라도 계산하면 아까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 5만 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믿음으로서 여기서 그 100다나리온을 빚진 자를 바라보면 우리나라 계산하면 3조 원이면 엄청나게 많은 것인데 이 사람은 5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500만 원 빚졌다고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동료를 어떻습니까? 옥에 가둬버린 것입니다.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을 비교하면 즉 3조 원과 500만 원은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액수라는 것이죠. 근데 물론 3조 원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500만 원도 일반 노동자인 큰 돈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3조 원 앞에서 500데나리온은 500만 원은 그야말로 조적지혈인 것이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일반 사람으로선 도무지 꿈도 꿀 수 없는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을 비교하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간이 짊어지고 있는 죄와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죄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가를 실감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제 여기서 우리가 감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은 하면서 우리 미리부터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시작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면 23절,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여 하려던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천국의 비유를 하고 있는데, 천국은 용서하는 자가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인데, 용서함을 받는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빚진 자가 있는데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 그 빚진 자를 비유하면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간이 짊어지고 있는 죄의 무게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죄와 인간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죄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그것을 실감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죽을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고 하면서 무엇이든 내가 시키면 다 하겠다고 하면서 어떤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 경우로 우리가 주변에서 많은 사람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나 정말 이 사람인데 죽을 죄를 지었어.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라면 내가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가 있어 하는 그런 TV에서든지 드라마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을 죄를 지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내가 시킨 대로 다 하겠다 하는 그 말씀. 오늘 본문 속에서 바라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어떻습니까? 주인으로부터 탕감을 받았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에게 어떻습니까? 500데나리온, 그러니까 100데나리온 빚졌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돈 내놔라. 그 500만 원인데 자기는 3조 원이나 탕감 받았는데 자기에게 빚진 그 500만 원, 그 500만 원 가지고 어떻습니까? 갚지 않는다고 해서 감옥에 넣어버린 겁니다. 이를 바라본 주인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가관이 아닌 것이죠. 너는 내가 3조 원이나 되는 빚을 탕감해 줬는데 너는 그 기껏 해봤자 500만 원 가지고 너 껌값도 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너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감옥에 집어넣는단 말이냐 하면서 주님이 용서를 하지 못한 모습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액수를 따지니까 아하, 그러면 나는 이 사람 얼마든지 용서해 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탕감해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탕감해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된다. 뭐냐 하면은 우리 것들, 내가 탕감받은 것이 뭐냐는 것이죠. 탕감받은 것이 뭐냐,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된 겁니다. 탕감받은 것은 다른 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값진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제 사함의 은총을 받은 것, 우리가 그것을 아셔야 된 겁니다. 내가 어느 누구든지 이 내 죄를 가지고는 절대로 사함의 은총을 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세상 것으로도 내 죄 지은 것을 값을 치른다 해서 우리 민족들 천국 들어갈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근데 우리는 이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천국에 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어느 누구든지 제 사함의 은총을 받아서 천국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제 사함의 은총을 받은 내가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용서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말씀입니다. 두말할 것 없이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해야 된다고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다음 우리가 주제가 뭐냐? 용서의 은혜와 그 가치입니다. 용서의 은혜와 그 가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간이 지고 있는 죄의 무게를 전혀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제사함의 은총을 받았으니까 우리 또한 주변에 살아가는 모든 삶을 바라보니까 그 제사함의 은총을 받았다면 용서의 가치를 받았다면 주변 사람들 내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주고 베풀고 섬겨줄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왜 그걸 못하느냐는 것이죠. 쉽게 표현하면 죄의 무게를 전혀 실감하지 못하고 제사함의 은총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안다면 주변에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당연하게 용서해줘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아직도 내가 용서하지 못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것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내가 진짜 하나님 백성인지 천국 갈 수 있는지 못 간지 한번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천국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이 말씀 제대로 우리가 귀담아 듣고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삶 속에서 배워져 나와서 주위 모든 사람들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믿음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런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의 무게를 실감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를, 그 은혜를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용서,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서는 용서 또한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보니까 사람은 천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은 천국에 해당하지 않는다.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결론은 뭐냐?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3의 은총을 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내가 살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은 쉽게 말해서 천국에 못 들어간다. 아시겠습니까? 용서하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오후 시간에 또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과 이혼입니다. 이혼. 오늘날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이혼 문제 많이 들고 일어나죠. 우리 한번 믿음으로부터 생각해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천국 갈 수 있을까 못 갈까? 그것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천국 갈 수 있을까 못 갈까? 야, 말씀이 흐트러지니까 그것은 오후 시간, 궁금하시면 오후 시간 꼭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전 이 시간에는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천국 못 간다 라는 말씀입니다. 결론입니다. 핵심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으로서 내 마음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다행이지만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 것들 꼭 용서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35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 자매, 그리고 주위 사람들 용서하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면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 않는 말씀입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천국 들어갈지 못 들어갈지 이제 본인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내가 주변 사람들 용서했는지 못했는지, 내 마음 표현에 아직도 그 용서 못한 사람이 있다면 이 기회를 통해서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문자대로 해석하면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하나님의 용서보다 인간의 용서를 앞세우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인간의 용서에 의해서 하나님의 용서가 결정된다는 의미는 성경에서 어울리지 않는 잘못된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일단 하나님께 용서하셨지만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 용서가 취소된다는 의미일까? 만약 그렇다면 끝까지 하나님의 용서 은혜 안에 머물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 용서를 실천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죠. 무슨 말씀이냐면은 종이 주인의 불쌍히 여김으로 인해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면 주인이 불쌍히 여겨준 그 은혜의 가치는 1만 달란트에 해당하는 겁니다. 엄청난 것이죠.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1만 달란트에 해당하는 그 은혜의 가치, 이 탕감받은 종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16년간 일을 해도 갚을 수 없는 엄청난 가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종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옥에 가둠으로써 1만 달란트의 가치 은혜를 멸시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은 자신을 불쌍히 여겨준 주인의 은혜를 마음에 두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곧 천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 아직도 긴가 민가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 눈동자하며 한번 표정을 보시길 바랍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는 분 눈빛인지 표정인지 감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믿음의 것들 너무나 그냥 꿈속에서 헤매는 그런 멍하게 멍 때리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 믿음의 것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재차 우리 믿음의 것들 말씀 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어떤 은혜입니까? 내 제3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제3의 은총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내 모든 죄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까지 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의인이 되어서 천국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내가 살다 보니까 내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어.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 내가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절대로 내가 용서 못한다. 흙이 들어가도 내가 이 사람은 용서 못한다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천국 못 들어갑니다. 그 말입니다. 용서하지 못한 사람. 지가 잘나면 뭐가 잘났습니까? 제가 늘 말 표현하지 않습니까? 좀 속된 용어에 기도하지만 기분 나쁜 소리를 들릴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잘나면 뭐가 잘났습니까?
주님이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근데 나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조그만 그 잘못을 인해서 용서하지 못했다면 아직도 내가 살아있고 자기 의가 살아있다 보니까 그런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천국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서 용서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말씀 달았지 않습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 용서는 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용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주님만이 할 수 있다는 용서가 뭐겠습니까? 나는 진짜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룰루랄라 하면서 기뻐 찬양하는데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면 어떻게 하겠냐는 것이죠. 나는 너를 용서해 줬는데, 너 모든 죄 다 용서해 줬는데 너는 그깟 조그만 손톱 밑에 낀 때밖에 되지 않는 그 용서, 주위 사람들이 너 용서도 하지 않으면서 너 어떻게,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면 어떻게 하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들 오늘 2023년을 맞이해서 용서하지 못한 자가 있으면 용서하는 그런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종이 불쌍히 여겨주신 주님의 은혜의 가치를 알고 그 은혜를 마음에 두고 있었다면 자신에게 100다나리온을 빚진 자를 자신을 불쌍히 여긴 주인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얼마든지 탕감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용서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우리 믿음으로들. 그리고 그 100다나리온을 아까워하지 않고 탕감해 줬을 것을 우리가 두말할 것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을 불쌍히 여기신 주님의 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 주님의 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 100다나리온을 다 탕감해 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는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인데 근데 100다나리온 그 빚진 자를 용서 못하겠습니까? 그 은혜를 같이 한다면, 은혜를 가치를 안다면 용서해 줄 수밖에 더 있겠느냐는 겁니다. 탕감해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100다나리온을 탕감해 준 그 자신의 행동 또한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그 주인의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기 행동을 의롭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주인은 나에게 1만 달란트를 모든 것을 다 탕감해 줬는데 나는 기껏 해봤자 500만 원, 3조 원이 아닌 500만 원을 기껏 탕감해 줬는데 주인에 비하면 이건 조적지혈인 것이죠. 아무것도 아니란 겁니다. 내가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의 안에서 용서의 은혜를 아는 신자에게 나타나고 증거되는 용서의 기적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천국에 해당하는 신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천국에 해당하는 신자라면, 천국 백성이라면 우리 믿음으로들 용서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종이 오늘 본문 속에서 바라보니까 100다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야 하는 근거는 주인의 불쌍히 여겨주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면 그 종은 어떻습니까? 주인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탕감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100다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하는 것은 당연하게 해줘야 된다는 것은 기정사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 믿음의 것들은 주위 사람들에게 탕감해주지 않느냐는 겁니다. 왜 용서하지 않고 왜 자기 고집을 내세우면서 자기 잘난 멋에 살아가고 있냐는 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많은 은총을 받아 누리면서 그러면서 나에게 조금 마음에 아프게 했던 그런 자들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냐는 것이죠. 지금 당장 이 순간 그 용서하지 못한 사람 때문에 내가 천국 못 들어간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당장 이 순간 주님 오셨으면 어떻게 하겠냐는 것이죠. 말씀을 펼쳐놓고 봤을 때는 천국에 들어갈 자가 누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믿음으로 내가 천국에 들어갈지 못 들어갈지는 이 용서 하나만으로도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판단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100다나리온을 탕감해주는 그 힘과 능력은 종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주인의 불쌍히 여겨준 은혜에서 나오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남에게 탕감하고 용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은혜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있는 이 은혜의 자리.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많은 열매를 맺고 잎이 마르지 아니하고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다고 했습니다.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왜 날마다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겠습니까? 물의 공급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바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입니다.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우리라면 그 물은 뭐겠습니까? 말씀의 은혜라는 것이죠. 말씀의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으면 철을 따라서 많은 열매를 맺히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 우리들의 심령이 메마르지 아니하고 공고한 그런 삶을 살지 아니하고 내가 한 모든 일들마다 형통하다는 겁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그렇다는 겁니다. 얼마나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 이 답이 나왔는데 축복된 말씀이 다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냐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래 은혜의 가치를 안다면
주변 사람들 내가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마음판에 끙끙 그 한곁에 남겨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종의 용서는 주인의 용서의 은혜 안에 가능한 것이고, 종의 용서로 말미암아 주인의 용서가 높임받고 증거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 줌으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아유 미안해, 내가 지금 자네를 지금까지 용서를 못했는데 내가 이제 말씀을 알고 보니까 내가 용서할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를 너무나 고마워하면서 내가 섬기는 누구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주인을 높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새벽 예배의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나를 못 살게 했던 그런 자들, 내가 저주를 했습니다. 저주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가서 어떻습니까? 이 저주 받은 내 기도 내용대로 이루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하고 찬양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뭐겠습니까? 그만큼 그는 믿음으로 선포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선포하다 보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민족들 그러한 가운데서 그 다윗이 그 모든 것을 다 마무리하면서 결론은 누구를 드러내냐?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드러냈던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인 겁니다. 앞에 나와 있는 내용 보이지 않습니까? 종의 용서는 주인의 용서의 은혜 안에 가능한 것이고, 종의 용서로 말미암아 주인의 용서가 높임받고 증거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 용서해 줬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더욱더 높임받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나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신 그 용서의 은혜는 주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한다고 해서 실감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죄의 무게. 시작. 우리의 죄의 무게와 깊이를 아는 것.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죄의 무게의 깊이를 아는 것. 우리의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깊습니까? 이걸 아는 사람. 그래서 우리의 죄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죄가 무겁게 다가올수록 상대적으로 나 같은 자를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크고 넘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부의 마지막에 나와 있죠. 그 세 번째 단락에. 우리의 죄가 무겁게 다가올수록 상대적으로 나 같은 자를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크고 넘친다라는 사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사함의 은총을 받았는데 누가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제발 좀 우리 민족들 용서하면서 살자. 용서하면서 사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나려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말씀 바라보면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주제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자는 것이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용서의 은혜가 왕노릇을 하는 자. 아시겠습니까? 용서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자. 그래서 내 삶이 뭐가 왕노릇해야 된다? 용서가 왕노릇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무슨 말인지 벙벙한 것 같아요. 내가 내 삶 자체가 저 사람 용서 많은 사람이야. 그것을 주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변 사람들 바라보았을 때 우리가 살아간 모든 삶 속에서 용서하지 못한 자들 참 많이 있는데 저 사람 바라보니까 진짜 억울해. 억울한 그 모습 보니까 주변 사람들 보니 어떻습니까? 참 안타까워. 근데 그 사람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용서를 한 겁니다. 그런 그 모습 보니까 저 사람 참 대단하다. 대단하다라는 그 소리 듣는 사람. 그게 바로 은혜가 그 사람을 어떻습니까? 용서의 은혜가 그 사람을 왕노릇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것들 주변 사람들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으면 용서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용서가 나를 왕노릇하게 해주신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길 바라고, 아직도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일단 용서해 보시길 바랍니다. 용서해 보면은 용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게 되고, 용서가 귀한 것을 알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치 아는 사람은 우리 믿음의 주위 사람들 용서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 그 사람은 천국 백성이 되고, 내가 용서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다녔으면 천국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천국 가시려면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 것도 되겠냐는 것이죠. 용서해야 된다. 오늘 네 번째는 용서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신자가 되어야 된다고 했지만, 그 말씀을 우리 믿음의 것들 오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후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 것들 주님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모든 말씀은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보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용서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죽기까지 용서를 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아무런 지은 죄도 없는데,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순간까지 많은 무리를 향해서, 밑에 있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 시작. 아버지여, 저희들의 죄를 알지 못하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용서를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의 삶이, 주님은 잘못한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느 누구든지 완벽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죽인 그 사람들 용서해달라고 주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지막 죽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어떠한데? 그 조그만 죄, 나를 뭐 죽이기까지 했습니까? 내 마음에 상처 준 것밖에 돼 있습니까? 물질을 조금 손해볼게 한 것밖에 돼 있겠습니까? 또 나에게 상처 준 것밖에 돼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자기를 죽이는 그 사람까지도 용서했다니까요. 그래서 용서가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죠? 용서하지 못하면 천국 들어갈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것도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오늘 오후 시간에는 용서의 은혜가 왕노릇을 하는 자, 빨리 끝내고 천국과 이혼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것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숙제가 뭐라고요? 묵상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천국 갈 수 있을까 못 갈까? 오전 시간에는 용서로 인해서 천국 간다 못 간다? 용서 못하면 우리 믿음의 것들 천국 못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용서를 했는데, 예수님보다 잘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세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서하세요. 아셨죠? 그리고 또 천국과 이혼했을 때, 이혼은 천국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오후 시간 말씀, 오후 시간 다 들을지도 못할 겁니다. 수요일까지 갈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 믿음의 것들 모두가 오늘 이 시간은 용서해야 내가 천국 들어갈 수가 있다. 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 그 은혜가 뭐겠습니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용서해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 꼭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은혜를 감사드린다고 하지만, 입에 발리는 것처럼 기도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만 그 은혜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 아직도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천국 들어갈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자기를 죽인 자까지도 용서하면서 마지막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 내 마음에 상처 줬다고, 내 경제적인 문제에 조금 손해를 보게 했다고, 또는 나를 상처를 줬다고 해서 용서하지 못하며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이 참 그렇습니다. 주님의 그 용서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져서 은혜의 가치를 안다면 용서하지 못할 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가 주님처럼 용서하며 사는 그러한 자가 되어 우리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